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뚫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의 상이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에스겔서 41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에스겔 40장에서 우리는 에스겔 성전의 바깥뜰과 안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1장에서는 하나님의 에스겔을 이끌고 드디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도 화면에 에스겔 성전 내부의 이미지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은 두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4절에서 성전 안의 두 공간,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보여주고 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나타나는 큰 공간이 성소이고 더 안쪽에 있는 작은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자, 이 성소는 영어로 The Holy Place,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고 지성소는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은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로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오직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 번복되고 오염된 모든 인간은 거룩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에 사무엘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탄식하죠. 그렇습니다. 100% 죄인인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때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바로 그 회개가 거룩의 열쇠이고 회개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요사이 교회들마다 이 회개라는 단어가 유독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회개해야 된다는 외침들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회개가 강조되는 것은 당연히 반가운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여기저기서 회개를 외치긴 하지만 그 회개의 주체가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외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회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도자가 회개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회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들을 주장하는 외침들을 보면 회개의 주체가 다 2인칭, 3인칭입니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는 가장 중요한 회개의 주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회개입니까? 바로 나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회개는 바로 너의 회개도 그의 회개도 아닌 나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나의 회개를 가장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의 회개는 온통 너의 회개와 그의 회개만을 요구하면서 정작 나의 회개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관되게 한결같이 나의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나의 회개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보는 이 구속사의 큐티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무슨 위대한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인간에게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라도 하나님께는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달으며 회개를 이룰 때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크고 위대한 일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어떤 급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이 큐티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한 방식의 큐티와 회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절대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가장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회개만 외치다가 정작 나의 회개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회개는 바로 100% 죄인인 나의 회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 죄만 보고 내 죄를 회개하는 구속사의 큐티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인 것을 믿고 여전한 방식의 큐티와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해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성전에는 많은 골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성전 건물은 3층으로 지어졌는데 각 층마다 30개씩 무려 90개의 골방이 이 성전에는 존재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이 골방들의 정확한 용도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골방은 성전 기물을 보관하거나 11조와 제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이고 또 무엇보다 제사장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로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골방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이 바로 은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상 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상 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은밀한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들에게 과시하거나 칭찬받기 위한 의도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기도, 또 기도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여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도 은밀한 중에 드리는 골방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해야 합니다. 헌신과 봉사도 남들에게 보이고 남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하는 헌신과 봉사는 아무리 열심을 다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칭찬과 상을 최고로 여기며 은밀한 중에 행하는 이 골방 헌신, 골방 봉사를 하나님은 기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교회에 얼마를 헌금했다, 이것을 주장하며 나의 공로와 생색을 내세우는 헌금은 그것을 얼마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드리는 골방 11조, 골방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평가, 또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아무리 좋은 명분과 이유로 포장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드리는 바로 그 기도, 바로 그 헌신, 바로 그 예물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오직 주님을 위해 행하고 드림으로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의 모든 신앙 행위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 것에 대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오지 않으면 화가 나거나 섭섭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주를 위해 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칭찬과 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눈여겨야 할 것은 바로 성소의 가장 안쪽, 그러니까 지성소 바로 앞에 놓여있던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에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새로운 빵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심을 그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매주 새로운 빵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을 드린다 할지라도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상위에 올려드릴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로 이 여호와의 상 앞에 올려두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인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드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바로 그 순종과 적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의 순종과 적용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루의 가장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큐티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말씀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므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 새벽의 큐티를 묵상하는 시간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일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죄의 유혹들이 시작됩니다. 그러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방패가 되고 저의 요새가 되어서 요동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받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 복된 삶이 되도록 오늘 저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저께 저희 가정에 좀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들이 학교에 제출할 코로나 검사 진단서가 필요해서 아이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김에 제 아내도 아이들과 함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이들은 다 음성이 나왔는데 제 아내가 재검사 소견이 나온 것입니다. 검사 결과가 애매하다고 하면서 이 확진 가능성이 있으니 다시 보건소에 와서 재검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어떨지 모른다면 저도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어제 아침에 보건소에 다시 가서 코로나 검사를 함께 받았습니다. 코로나 검사가 끝난 후에 제 아내는 양성이 나오면 어떡하느냐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왜 내심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검사를 마치고 교회에 돌아와서 다시 큐티 말씀을 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안뜰에 있는 재물을 씻는 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깨끗하게 씻겨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능히 제 몸에 있는 코로나균도 깨끗하게 씻겨 주시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양성이 된다 할지라도 이 사건을 통해 내 건강과 생명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깨끗하게 씻기시는 사건이 되게 하실 것을 믿기에 그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음성이든 양성이든 그것이 있어야 될 일로 믿고 이 문제에 대해 100% 평안함을 누리며 결과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아침에
보건소로부터 검사 결과를 알리는 이 문자가 왔는데요.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어떤 사건 속에서도 저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영적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드림으로 말씀이 나의 삶에 응하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하루의 첫 시간, 첫 정성을 큐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나를 드리지 않기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나의 몸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건 앞에서도 말씀의 붙들림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29일 보석 상자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아픔과 죄와 슬픔은 모두의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직장을 전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